자, 민수기 공부를 좀 하겠는데 그 민수기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배 미드바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란 뜻이 광야란 뜻인데 전치사 배를 써가지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 보낸 기록이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이후에 그 헬라어 번역본에 이제 그때 이제 민수기라는 거죠. 백성민자 그다음에 숫자 해가지고 민수기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뜻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도 민수기인 거예요. 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것은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그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인구 조사를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2번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어엿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어엿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요, 군사인 것입니다. 자, 국민과 군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이 필요해요.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합니다. 자,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출애굽하여 광야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전진시키기 전에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합니다.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해요. 머물게 하셔서 1년 동안 거기서 2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성막을 완성한 거예요. 자, 성막은 뭡니까?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고정된 성전이 있고 이동하는 성전을 성막이라고 하고 또 회막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탈출한 얘기도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이 성막을 완성한 얘기가 나와요. 성막을 딱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내려앉았다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성막에 있으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식이 뭡니까? 제사인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를 딱 피게 되면 제사법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전이 소개된 책이에요. 자, 대한민국 법전을 읽어보시는 분, 통독하시는 분 계십니까? 힘들죠? 읽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듯이 레위기도 하나님 나라 법전이에요.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막 건너뛰잖아요. 레위기만 깨끗해요. 하지만 읽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 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엔 법이 많아요. 이게 다 뭐다?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예, 여러분 벌써 출애굽기 다 읽으셨네요. 레위기까지 이미 다 읽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과 제사와 법들을 다 마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2월 1일에 민수기 1장 1절이죠. 2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인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작 보행을 하려고 그러고 전진을 하려고 보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큰 무리들을 질서 없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간다는 건 어때요? 큰일이에요.
사고 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질서가 정연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바빴지, 이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또 하나의 위험은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주변 민족들의 표적이 돼요. 그리고 도적들도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 민족이 이동하는 것은 침범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뜻하지 않은 전쟁을 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군대 조직화가 되어져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조직처럼 체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였던 백성들, 오합지졸 이 백성들을 새롭게 조직하고 체계를 잡고 질서를 잡는 것이 이제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1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장 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게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백성을 세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종족과 조상과 12지파별로 루벤 지파는 몇 명이고,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고,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갓 지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스라엘의 12기둥들의 지파 족속들 가문들을 말해요. 이렇게 지파별로 총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기가 너무 지루해요. 예. 족보 읽는 것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족보 통독해 보신 분 힘들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각 지파별로 어디에 텐트를 칠 거냐. 이동하니까 장막을 치잖아요. 유목민이 이동해야 되니까. 또 행군할 때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수소로 행진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2장인 거예요. 벌써 2장까지 읽으셨어요, 여러분. 자,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텐트를 치고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배치와 행진 순서를 사진으로 보면 딱 간단해요. 이거예요. 그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제가 그래서 좀 크게 만들었어요. 자, 그 동서남북 방위표가 보이죠? 동서남북으로. 그럴 때 동쪽은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서게 됩니다. 18만 6,400명이라고 말씀에 나와요. 자, 그러면 남쪽은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서게 돼요. 서쪽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10만 8,100명으로 또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다음 북쪽에 있죠?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15만 7,600명으로 이제 북쪽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은 서쪽, 남쪽, 북쪽으로 3개 지파씩 나눠가지고 앞으로 진을 치고 행군하여 가나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쪽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동쪽이에요. 그죠? 동쪽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동쪽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진영표와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서 정연한 조직을 움직이는 그 중심이 어디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영 전체를 움직이는 그 중심이 어디인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차로 말하면 운전석이 어디입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조종실이 어디입니까? 그 비행기를 움직이고 차를 운전하게 한 그 운전석과 조종실의 그 핵심,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 바로 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성전, 곧 성막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을 이렇게 도식한 거예요. 이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막인 겁니다. 바로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 성막을 딱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영광의 구름이 딱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짐 싸자, 이동하자, 이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서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가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가다가 멈추네요. 야, 텐트 쳐,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언제 떠오를까요?
나도 몰라.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백성들은 뭘 배웁니까? 자기의 계획한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의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도 기약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확한 때에 떴다가 내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그 구름 가운데 불 모양이 나타나고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보온해줘요. 낮에는 구름으로 서늘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라고는 운전석과 조종석에 앉으셔서 이 이스라엘 진영들을 이렇게 조종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진영 중심에 있는 이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바로 이 성막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될 사람들을 세우고 그 숫자를 세고 체계화시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이에요. 자, 그들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지를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차로 비유하자면 조수석에 누가 타냐에 따라서 운전자가 졸지 않게 해줄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운전해 가시는데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수석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행기로 치자면 조종실을 오가는 수석 승무원이 있을 때에 승객과 조종석을 조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 운전석 옆에 있는 조수석에 탈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이 조종석을 오갈 수석 승무원이 바로 오늘 말하는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레위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3장에서 레위인들을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조종석과 같은 이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막의 일을 도맡아 합니다. 이 성막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말고 이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 있던 법궤를 움직일 때 함부로 만졌다가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그것을 메고 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유일한 지파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족속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따로 인구조사하라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그때 다 남자만 셌어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레위 지파는 3개의 가문이 나와요. 자, 17절 하면 보시면 3개 가문 뭐가 나오죠? 17절에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이 나와요. 자, 레위 지파 중에 가문이 3개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선물 없어요. 퀴즈. 다음 중 레위 자손이 아닌 것. 1번 게르손, 2번 고핫, 3번 무라리, 4번 밀양박씨.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신 거예요. 벌써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족속이 나오는구나. 각각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해요. 그리고 가문별로 성막의 일이 다 달라요. 자, 먼저 게르손 가문입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자, 이거 그냥 그림으로 보면 딱 끝나요. 어디입니까? 게르손. 안 보이실까 봐 제가 크게 또 했어요. 서쪽. 인구는 7,500명이고요. 이 진영은 성막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 뒤에 있죠. 이들이 해야 될 일은 25절에 보니까 성막 덮개, 공간을 막는 휘장들, 울타리, 포장막, 덮개들, 이런 포장막 같은 것들, 사용된 거기에 대한 줄, 말뚝 이런 거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르손 가문은 당장 이것부터 막 챙기는 거예요.
휘장 걷고 막 줄들 챙기고, 주로 성막 건물의 외형을 형성하는 감당을 한 게 이 게르손 가문이에요. 그 다음 가문이 고핫 가문인데요,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고핫 가문 어디 있어요? 남쪽에 진을 칩니다. 성막이 남쪽인데 8,600명입니다. 이들이 맡은 성막의 인부는 31절에 보니까 지성소, 성소 안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더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법궤와 그 안에 떡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거기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핫 가문들은 아주 거룩한 기물들을 담당한 거예요. 아주 거룩한 기물. 긴장되겠죠, 그냥. 그 다음 무라리 가문이 나오는데, 무라리 가문이 33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34절에 눈으로 보시면 무라리 자손의 합계는 6,200명이고요. 자, 이들의 진영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막의 벽을 만드는 널판 벽들이 있어요. 연결했던 띠와 줄들, 나무 봉들, 기둥들 같은 거. 그런 받침들입니다. 힘을 좀 써야 돼요, 이 사람들. 그래서 수레가 배정이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봉사 시킬 때도 막무가내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걸 채우셔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루는 골조들을 맡은 게 이 무라리 자손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자의 세 가문들은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진을 치고서 공통적으로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고 그 성막회를 돕는 일을 공통적으로 했지만 각자의 역할이 세분화되어져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자, 이 레위인들은 마치 어때요?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처럼, 비행기 조종석 옆에 승무원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운전석 옆에서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내 거다 그래요. 레위 지파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각자 지파에 섞여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한편 이 모든 것을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죠. 모세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한 것을 가지고 이 쭉쭉쭉 하는 거예요. 이대로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이스라엘의 체계를 잡으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영적인 질서들을, 체계들을 조직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그것을 조직화해 가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다면 이 영적 질서를 먼저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바로 이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죠.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400년 동안 어때요?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먹거리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 속에서 400년 동안 쩔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노예 근성이 몸에 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이끄실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묻어있는 그 노예의 그 모든 근성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나온 백성들을 가나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년 동안 머물러서 성막 만들게 하고 법 주시고 너희의 백성은 너는 이런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을 조직화하고 성막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성막과 그 성막을 섬기고 지켜야 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체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손수 세우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걸 알고 읽으시면 조금 덜 지루하시겠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읽으면, 큰 그림 알고 보면 재밌어요. 자, 이런 영적 질서, 거룩한 체계가 잡히는 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지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체계를 잡아가시는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성도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순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큰 글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전에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탈출을 시키시고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대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가겠냐고요.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 중심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놔두진 않아요. 위대한 성도로 발전시키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자체가요, 이 책 내용의 전부를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영적 성장과 성숙과 정방향으로 제대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게 전제인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죠. 인생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죠? 바깥에서 합니까? 내면에서 합니까? 내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면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요. 자라오면서 우리는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그게 부정적인 선택이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긍정적 선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선택하고 사람들을 만나요. 돈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돈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결정들을 지어요. 어떤 자리에 중요한 가치를 사는 사람, 어떤 시선의식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항상 기준이 돼가지고 남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잘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선택들을 했습니까? 먹는 것 하나에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죠? 제일 무서운 게 아는 입맛이라고. 내가 맛봤던 입맛이 제일 맛있대요. 조미료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따라서 내면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내면의 질서가 막 무질서하고 혼동되어 있으면 혼동스러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의 방향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한데 앞에 이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더우니까 전체적으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 눈을 크게 뜨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눈을 크게 뜨라. 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운전자를 바라봐요. 졸고 있는 거 아닌가? 잠을 깨우잖아요. 비행기가 기우뚱하고 바르게 가지 않는다면 조종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가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 이유가 그 이유를 내면의 조종석에서 찾지 않고 그저 바깥의 외부 세계에서만 그 이유와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나와요? 늘 누군가를 원망만 할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 탓하거나 핑계거리만 찾을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항상 그런 피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피의식은 굉장히 쳇바퀴를 돌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차가 잘못 가면 운전석을 바라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혼동스러워 잘못 가고 있다면 내 내면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혼돈스러운 건 아닙니까? 내 내면이? 어떤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내 내면의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근심과 두려움의 내면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우울과 어떤 염려가 내면의 질서를 꽉 누르고 있나요? 어떤 지나온 상처가 내면의 질서를 완전히 꼬아버리고 왜곡시킨 건 아닙니까? 그렇게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결국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잘못된 만남이 있게 돼요. 여러분, 복된 만남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눈이 높아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길 원해요. 하지만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그럼 좋은 사람 뭡니까? 내면의 질서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만남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면의 질서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들,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면의 질서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은 내 내면의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사진처럼 모형처럼 보여준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면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질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운전석이라 했어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듯이 내 내면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내 중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중심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어딘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내 중심 가운데 계십니까? 변두리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떠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내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하고 계신다는 거. 이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바른 방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구름이 떠오를 때 이동한다 했고 구름이 멈출 때 멈춘다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이 아직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조급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좀 빨리 가게요.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머물러 계시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딱 떠서 이제 가자! 그러는데 혹시 안 가고 불순종하여 순종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모두가 어때요? 내면의 질서가 혼돈된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입니다.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위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레위인들은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담당하는데 남은 한쪽 동쪽은 누가 설까요? 제사장과 모세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로 쭉 가보죠. 3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딱 동쪽에 서고요. 이 레위인들이 서서 만약 허락되지 않은 외인들이 성막에 접근을 하게 되면 죽일 권한까지 부여를 받은 거예요. 자, 이는 성막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딱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혹시 백성들이 실수로 이 성막 근처에 오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막 사방으로 진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도 보호하고 백성들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요, 우리 영혼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침범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죠. 바로 죄가 들어오려면 그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세계를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죽이는 일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둘러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서남북을 그냥 둘러싸는 거예요.
동쪽에도 말씀, 서쪽에도 말씀, 남쪽에도 북쪽에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고 그것이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시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주야로 시간의 동서남북을 쌓는 거예요. 시간의 동서남북으로 주야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말씀 되뇌이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말씀을 무장하라는 건 말씀을 늘 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은 걸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거의 능력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도 많은 그때에 그 행실이 깨끗한 이유는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때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지킬 때 우리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바깥의 행실도 어때요? 깨끗하다잖아요. 내면의 말씀이 바깥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어디예요? 조종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동서남북 자리하고 있습니까? 동쪽이 비었을까요? 서쪽이 비었을까요? 남쪽이 비었을까요? 북쪽이 비었을까요? 그 빈자리로 죄는 틀어옵니다. 그 빈자리가 뭘지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것입니다. 구멍이 어딘지 그거를 구멍난 자리에 말씀으로 끼워 넣으십시오. 죄 짓고 싶을 때 말씀을 끼워 넣으시고,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끼워 놓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성전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나와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남성대로, 여성분들은 여성분대로 성경 읽기를 아주 그냥 어플로 꾸준히 읽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가 잘 잡혀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내면의 영적 질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어요. 바로 내 내면의 세계의 전쟁터입니다. 요즘 내 내면은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무질서한 전쟁터입니까? 이제 이 전쟁의 이유를 더 이상 외적 부분에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의 조정실에서부터 그 질서를 바로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가장 중심에 배치하시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그 길이 제일 빠를 것이고 제일 안전할 것이고 제일 바른 방향이 될 겁니다.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십시오. 성막을 둘러싼 레위인처럼 내면의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 말씀을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침범하려 하는 죄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면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실 때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시고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행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왜 나는 그렇게 혼란스러울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작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질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내면 가운데도 그렇게 영적인 거룩한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고 계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예,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내 안에 거룩한 질서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셨으니 이제 내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이 배치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서남북 가운데 말씀으로 진을 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죄를 죽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사 우리 행실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